주중에 온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서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렇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입니다. 제가 노벨 시상식 영상을 좀 일부 봤는데요. 성악가가 나와서 노래를 한 후에 이제 한강시가 바로 나와서 노벨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강시를 소개하는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엘렌 마손이라는 노벨위원회 그 위원인데 이분이 이제 한강시를 이제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그는 한강시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그 한강시의 글에는 두 가지 색이 만난다는 겁니다. 흰색과 붉은색인데 그 흰색은 슬픔과 죽음의 색이고 붉은색은 생명과 고통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 한강시의 작품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한강시를 소개하는데 한글로 이제 친애하는 한강시 이렇게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디어 한강 이렇게 불러서 시상 때 앞으로 이제 한강시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무대에 올라설 때 주인공이 바로 올라와서 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소개하는 사람이 먼저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직접 나서서 내가 이러한 자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세례 요한인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지만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데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인간적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태어나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일부 사람들만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지금도 구원은 혈통이나 인간적 것으로 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됩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거부하든지 믿든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례 요한처럼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가득해지도록 이제 하는 길이죠. 이것보다 우리 자신이나 세상에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회사 중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엔비디아인데 이 엔비디아에서 그 AI 신제품을 이렇게 내놓을 때 누가 그 제품을 소개하는가 하면 CEO인 제슨 황이 이제 그 일을 합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 신제품을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믿고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자이고 말씀이고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셔서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예수님을 소개할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오기 전에 유대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을 만큼 경건했고 능력 있는 자였습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 요한을 선택해서 그를 보냈습니다. 외적인 자격이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이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이제 증거를 이제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들꿀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면 여기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맞냐고 메시아 아니냐고 이렇게 했을 때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이제 메시아고 나는 그분의 샌달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비천한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헌신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일 수도 있고 약간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하죠. 맞아,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근데 분명하게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다. 분명하게. 이건 자기를 철저하게 이제 부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망해야 되고 사라져야 이제 한다는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이제 같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지려면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낮아지고 손해보고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이 더 잘 나타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청빈했고 경건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는 옳은 것을 위해서 죽음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헤롯 왕이 이제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죄를 지적을 하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하죠.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살아나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 헌신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으로 만족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낮아지고 죽을수록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자라면 이 일을 위해서 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문제들이나 안정적인 생활이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에 다 이제 향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암 말기인 그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왕복 8시간, 9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이 남편과 함께 매주 이렇게 주말마다 다녀오는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분은 주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누가 이렇게 높임을 받아야 된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시기심, 질투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을 이제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 그것보다 가치고 크고 위대한 일은 없는 거죠. 다음은 그 세상 사람들이 참빛을 이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죠. 구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이라고 하는데 이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빛도 이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4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학문은 그 일반 빛에 이제 해당합니다. 이 한강 씨의 작품은 이 폭력을 반대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이제 작품인데, 문학도 일반 빛의 일반 이제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많은 학문과 지식과 과학 기술 등은 일반 빛으로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빛들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제 가로등 불빛에 해당합니다. 아침에 이제 태양이 뜨게 되면 가로등 불빛이 그 역할이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모든 빛들이 이제 희미해지죠. 예수만이 참빛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상처 아픔이 치료가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참 빛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어떤 악한 어둠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고 하는데, 이 각 사람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참 빛이 비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있거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햇빛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참 빛인 복음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다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빛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 만물을 다 지은 참빛이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이게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에게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 귀신들이 그 2,000마리의 돼지떼 안에 들어가면서 그 돼지들이 몰살하고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거르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세상에 찬빛을 경험하고 나서 그 찬빛에게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 본 적 있습니까? 그 군대 귀신들 잡고 괴성을 지르고 막 쇠사슬로 묶어도 막 이렇게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런 엄청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했어요. 정상으로 회복했어요. 찬빛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근데 와서 하는 게 떠나달라고, 제발 여기서 떠나달라고. 세상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배척을 하는 겁니다.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악이 없어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보다 훨씬 더 악한 게 이겁니다. 알면서 이 참빛,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악이고 제일 큰 교만이고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참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잘 먹어요.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더 싸우고 더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력이나 데이트 살인이나 SNS 묻자 폭력이나 마약 중독자나 전세 사기 이렇게 계속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을 아무리 잘 만들고 형벌을 높여도 이 범죄와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 믿고 어둠에서 나와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어둠 속에서 막 법을 고치고 막 멀리 많이 해요. 사람들은 안 변했어요. 안 변해. 그게 진정한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참빛 예수님 믿고 그 어둠에서 나와야 진정으로 행복하죠.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참빛을 배척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자기 소유를 말합니다.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집 가족들이 아버지를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막 말 함부로 하고 막 대어들고, 이게 참 큰 잘못하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뭐 당신이라 그러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막 이렇게 하는 건 이게 너무나 큰 죄죠. 말할 수 없는 제일 악한 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멧돼지도 동물 농장 뭐 이런 데 그 TV 프로 보면 그 산에 갔다가 멧돼지 새끼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데려와서 이제 키웠어요. 그랬더니 멧돼지가 이제 주인을 알아보는 거야. 알아보고 막 저절로 따라다니고 막 밭도 이렇게 갈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낳고 양육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멧돼지보다도, 소와 개보다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것을 이제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을 때렸어요. 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포도원 비유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제 보내면서 내 아들을 보내니까 공경하겠지,
그랬더니 포도원 그 사람들이 아니 이 포도원에 상속자가 왔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 본 것이 아니라 알아요. 다 아는데 영접지 않은 게 죄였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누군지 알면서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알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지은 죄는 모르는 죄보다 훨씬 더 크죠.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죄가 더더욱 크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 그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보면 미가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실 걸 다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 알아요. 그 서기관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죽일 그 헤롯과 함께 그 아들을 죽일 어떤 그런 음모를 이제 꾸미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이제 한 너무나 큰 죄죠. 말씀을 많이 들은 자들이 짓는 죄는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죄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한강 씨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숙소와 이동할 때 차량이나 또 식사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로 받들고 섬기는 게 영접하는 거죠. 교회 수련회가 있을 때 외부 강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실 때가 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해서 오시면 주차를 어디 이제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커피와 음료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또 다른 피로나 이런 건 없는지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이제 모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중심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 강사 목사님은 잠시 있다가 이제 떠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제 함께 이제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뭐 영접하지.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모든 것이 되는 게 쉬운 겁니까? 너무나 어렵고 이제 심각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이제 전적으로 이제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 속죄제물로 이렇게 주시고 참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손해냐 유익이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돌아봐요. 예수님 믿는 게 손해냐 아니야 유익이냐 그죠? 그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나 일회용 같은 것은 잃어버리지만 참되고 영원한 가장 좋은 것을 넘치도록 누리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 시간, 물질 또 막 우리 다 빼앗아 갑니까? 그리고 노예처럼 막 이렇게 아니죠.
반대죠, 반대. 예. 참비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주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매일 이 사람들 만나는데 한번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반응할 수 기회가 있는데 한결같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교회와 이제 교인들의 어떤 문제가 많아서 믿지 않겠다, 뉴스를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핑계이고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봐라, 전에 그런 일이 또 뉴스에도 그런 나오지 않느냐? 교회 목사 또 중직자들이 그래서 나 예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이유는 그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짝퉁이 있다고 해서 명품을 싫어합니까? 짝퉁이 있어도 명품은 좋아하잖아요. 가짜 교회, 가짜 신자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려고만 얼마든지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태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없을까? 왜 이렇게 기독교를 싫어할까? 기독교와 복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소수가 영접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게 이제 믿는 거죠. 영접하는 게 믿는 겁니다. 여기 그 이름을 이제 믿는 것 하는데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 혹은 그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또 주위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마음이 생기든지 아니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그래요.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 전체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태도나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와 그의 모든 것을 믿고 또 그 이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병들었을 때 그에게 급한 편지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쓰여졌는가 하면 왕의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그 신하가 주는 약을 먹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신하가 주는 약을 먹으면서 그 편지를 그 신하에게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신하의 얼굴이 새파랗게 이제 질리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신하를 이제 신뢰하는 거죠.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다 맡기는 거, 이게 믿는 거죠. 이게 그 이름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완전히 망하든지 완전히 성공하든지 이제 하는 거죠. 망하든지 완전히 성공하든지 이제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상식 중에 하나가 한 곳에 몽땅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 이제 투자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분산하고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믿음으로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마음 품고 이게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참 빛과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돈에게, 어떤 직장이나 어떤 성공 이런데 자신을 맡기는 거 위험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참 빛이고 구원자 되시고 진리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께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다 맡기고, 이건 너무나 잘하는 거죠.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이르면 이르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믿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나는 예수님 좋아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성경 말씀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좀 좋네. 유익하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을 다 맡기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리라, 이르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다 맡기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독생자를 줬잖아요. 완전히 우리 죽게 완전히 줬잖아요. 우리도 이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게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고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든 잘 되고,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너 이제 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참 불안하거든. 근데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줘야 돼요.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도 있고 그 얘기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참되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접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입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입양되는 건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2000년 전 노마 시대에는 그 입양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귀족인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그럴 때 노예 중에서 좀 똑똑하고 좀 그런 노예를 그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해서 자신의 재산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다 이렇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노마 시대 때 그 2000년 전에 누가 이렇게 입양됐다 이러면 막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런 입양된 노예 중에서 입양된 그 사람들 중에 황제가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입양하면 굉장히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입양이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과 동일한 법적인 권리를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므로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과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이 앉으신 하늘의 보좌 우편, 거기가 우리의 자리고,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이렇게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와 똑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그 아들이 드리는 기도로 다 이렇게 다 받고 거기에 반응을 하시고 응답을 이제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많이 돈이 생기고 질병이 낫거나 승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 권세를 갖게 돼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데 무슨 직책은 맞지 않았지만 권세를 갖습니다. 세계 각 정부 관리들이 그 트럼프의 그 자녀들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뭔가 연결이 되려고 하여튼 학교 학벌 관계나 그런 걸 다 동원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것들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고 높고 참되고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